오늘은 베드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계 속에 갇힌 자와 넘어서는 자, 다시 말해 한계를 넘어서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로마 군병과 성경 맡은 가드들에게 붙잡혀서 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은 붙잡힌 게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 가는 형국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성취되어 가는 장면이고요. 아브라함 후손 네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는 그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형국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잡은 자들은 반드시 말씀 성취의 응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위에 15절 전에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나오고요. 그리고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이 한 명이잖아요. 사실 한 명인데 유대사회에서는 대제사장이 가장 권력 있고 쉽게 말하면 오피니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로마가 볼 때는 이 안나스라는 이 사람을 놔둬가지고는 이스라엘이 언제든지 로마의 반기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세력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몇 년 하지 못하게 그만두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의 사위, 이제 딸의 남편이죠. 원래는 이 안나스가 모세의 형 아론의 지파가 대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딸의 남편 사위를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앉힙니다. 실제적으로는 이 안나스가 대제사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압박에 의해서 자기 사위에게 넘겨놓은 상태인데, 근데 사실은 대제사장은 이제 사위가 안나스 가야바인데 가야바에게 오지 않고 안나스에게 먼저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진짜 대제사장은 안나스라는 거죠. 자, 이 예수를 잡아서 오늘 안나스에 있는 대제사장의 집 뜰로 데려갑니다. 체포해서 데려가는데 그때 제자가 따라갔다 그랬어요. 이 제자는 안나스와의 친척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잘 아는 형편이다 보니까 그 집들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제자라고 나오는 제자는 바로 오늘 여기 성경을 지은 요한이라고 봅니다.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그냥 제자라고 썼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들었다면 다른 사람 이름을 기록했을 텐데 자기 이름이니까 제자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베드로가 문 밖에 있으니까 이 요한이 이제 힘이 있으니까 베드로를 데리고 대제사장 집들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왜 끝까지 예수님이 체포돼서 재판받는 것까지 끝까지 따라갔을까요? 원래는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남한 체포까지 제자들을 가게 내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의 재판을 이제
결과를 아마 보려고 간 것 같아요. 요한이야 이제 대제사장의 친척 정도 되니 당연히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니 들어간 거고요. 물론 관심도 많았겠죠. 근데 그 전에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앞으로 내가 너희들이 갈 수 없는 곳으로 내가 가게 될 것이다 했을 때, 이 베드로는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은 주님이 가는 곳이 자기는 따라가겠다는 거죠. 그럼 오늘 마치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기는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너는 지금 못 따라온다, 그러나 나중에 따라올 것이다 하니까 37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그랬어요. 내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서 버리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자기의 스승, 자기를 가르쳤던 그 예수를 진심으로 따르기를 원했고, 예수를 위해서 죽기까지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했던 말이 뭐냐면, 너는 닭을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진심은 어디든지 나는 따라가겠다는 건데, 이제 못 따라온다 이런 말 하지 않고 너는 나를 3번 배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것도 닭 울기 전에, 새벽이 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주님은 왜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가겠다는 것도 베드로의 진심이고, 또 예수님이 볼 때 너는 할 수 없다라는 것도 맞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가 말이죠. 베드로의 진심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이 분명히 진심인데, 근데 이게 말이죠, 오늘 읽었던 장면에 보면은 이 밖에서 이렇게 베드로를 뜰 안으로 끌고 들어올 때, 그때 여종이 질문을 합니다. 이 예수 제자 아니냐 하니까 아니다고 부인해요. 분명히 자기는 13장에 나는 끝까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했거든요. 그 왜 부인하게 됐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판인데 자기도 같은 그룹에 속하면 죽겠죠. 그러니까 말이죠, 자기의 진심과 상황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상황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은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상황이 닥치면 할 수 없다는 것이 고백되는 것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알고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래 놓고도 18장 25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추우니까 밤에 불을 쬐고 있으니, 그 사막 지역에는 밤에는 춥습니다. 불을 쬐고 있으니 사람들이 또 물어요. 너 저 예수 제자 아니냐 했더니 또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아니다는 거죠. 본인도 괴로웠을 겁니다. 분명히 자기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상황이 닥치니까 이제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이제 또 마지막에 이제 그 베드로가 길을 잘랐던 사람의 친척이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 봤는데 우리 친척이 기가 잘릴 때 분명히 너가 잘른 놈 맞는데 너 아니냐 하니까 또 부인해요. 끝까지 아니다고. 그랬더니 이제 새벽이 됐나 봐요. 닭이 울더라 그랬어요. 닭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왜 우리의 마음과 상황이 이렇게 다를까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어떻게 알고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상황을 또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키가 되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FBI 국장이 발표를 하는데 7분마다 마약과 오버도즈로 쇼크로 죽는 사람이 7분에 1명씩 죽는데 7분에 1명씩. 그리고 6분 30초에 아이들과 여자들이 성폭행을 당한대요. 6분 30초마다. 그리고 1시간에 살인사건이 2건이 발생된대요. 이 미국에. 그럼 지금도 마약 쇼크로 죽고 지금도 성폭력을 여자들은 당하고 있고 지금도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힘이 있다는 말은 모든 것을 인간의 힘으로 통제 가능하고 또 인간의 무한함을 보장해 주는 나라인데 도대체 어떻게 마약 쇼크로 7분에 1명씩 죽냐 이 말이죠. 오늘도 24시간이 지나면은 수백 명이 마약 쇼크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성들은 성폭력으로 불행하게 되고 또 사람을 1시간에 살인사건이 2건씩이나 일어나는 이 나라다 이 말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한계. 그래서 마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마약 쇼크로 계속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나라. 성폭력으로 여성들이 지금도 피해를 보고 있고 또 누군가는 증오로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지금 이 현장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삶의 현장은 지금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정신적인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곳에. 다시 말하자면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4번 질문했으면 4번도 부인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결국 상황과 현실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베드로. 예수님을 3년이나 특별 훈련을 받았단 말이죠. 가장 가까이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았던 베드로가 그 자기 스승이면서 주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를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베드로의 삶은 결국은 물고기 잡는 사람으로 먹고 살기 위한 사람으로 또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요. 뭔가 대단한 것을 할 수 있다고 머릿속에 그리지만 사실은 내게 손해가 된다거나 내 삶에 있어서 뭔가 해가 된다 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그 상황 속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뒤에 이어폰을 갖다 주세요. 저 뒤에 통역 여기.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늘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당합니다. 신문을 당하는데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신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모였던 제자와 그리고 네가 가르쳤던 그 내용에 대해서 물었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대답하냐?
내가 오픈해서 누가 듣든지 오픈해서 숨겨서 내가 가르친 적이 없고 드러내놓고 내가 세상에 말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죠? 세상에 대해서 진리를 선포하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세상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마귀의 거짓말 속에 끌려가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원죄 가운데 사단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하는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 마귀가 하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따로 계시는데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마귀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인간이 중심이 돼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마귀는 거짓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기 생각,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자기 생각대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될 것 같으면은 이 세상이 말이죠, 그죠? 내가 하나님이지. 내 생각대로 다 될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만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갑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사탄이 어떻게 또 움직이냐?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원하는 것을 모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만듭니다. 태어날 때부터 애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고집합니다. 끝까지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세상의 마귀가 사람들을 그렇게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왜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다 될 거라고 마귀는 뒤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흩어짐을 명령했는데 그걸 그대로 거역합니다.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의 힘을 모으면 이 세상의 권력과 성공만 하면은 내 마음대로 다 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게 마귀가 지금 세상을 그렇게 거짓말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대해서 말했다 그랬어요. 내가 곧 진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른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곧 참 하나님이요. 다른 것은 거짓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와서 빛이 비치니 처음 들어본 거란 말이지. 생전 태어나서 진리의 말씀을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대놓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근데 유대교는 뭡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은혜와 진리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내가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구원까지는 몰라도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율법을 내가 지키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한 놈들은 저거는 인간 안 된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까지는 저 멀리 놓고도 볼 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되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이 볼 때는 힘든 거예요. 이게 왜냐?
어째서 공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냐 이거지. 우리가 열심히 행해야만이 구원을 얻는 거지. 이 이제 지금 유대교가 세상에서 말이죠,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마귀에게 끌고 가도록 만드는, 그게 바로 대제사장이 했던 짓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그건 아니다 했더니 유대교가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안나스가 뭐라 했습니까? 저 한 사람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죠. 저 입을 틀어막아 죽게 되면은 뭐 유대교는 괜찮다는 거지. 이 사탄이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또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렇게 진리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죽이면 끝난 줄로 생각합니다. 그 주님이 세상에 말했다. 왜?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어둠 속에 있는 세상에 유일한 빛으로 왔기 때문에 말했다는 겁니다. 어디서 말했냐?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그 회당에 성경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러 모여놓는 회당, 거기에 내가 진짜 성경 말씀을 내가 말했다. 그리고 성전에서 또 가르쳤다. 성전에 예배하러 많이 모인 사람 성전에서 내가 가르쳤다. 그리고 내가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내가 은밀하게 숨어서 할 게 없다. 오픈해가 당당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어둠의 진리를 당당하게 비추는 거죠. 우리도 이 영적 힘이 있으면 당당하게 세상에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숨고 할 거 없어요. 그 왜 숨습니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은 자세를 말합니다. 물론 무슬림 국가에서는 대놓고 못하죠. 이건 우리의 자세를, 세상에 대한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에르투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에르투드가 말이죠, 내 이거 혹시 복음 전하다가 어떡하냐, 그런 에르투드가 아니다는 거죠. 당당하게 내가, 왜냐하면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틀린 말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진리의 말을 당당하게 전해야 되는 거죠. 내가 혹시 이거 잘못 그대로 들키면 어떡하냐, 그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왜 내가 내게 묻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너가 물어보면 알 거 아니냐,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내가 뭐 유대교를 뭐 어쩌고 저쩌고 로마를 어쩌고 저쩌고 한 사람이 아니고 진리를 말할 뿐이다 이거죠. 그러면 그들이 내가 했던 말을 알게 될 것이다. 기억하고 말해줄 것이라는 거죠. 자, 이 말을 했더니 말이죠,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때리는 거예요. 왜 때리냐? 감히 대제사장이 말하는데 건방지게 네가, 아니 모르니까 말하는 거지. 그냥 말하는 태도가 네가 보니까 예, 죄라고 빨리 고백하지 네가 말이지. 그래 아래 사람이 하나 예수님을 쳐요. 자, 그랬더니 주님이 뭐랍니까? 야, 내가 잘못된 말 했냐? 잘못됐다면 잘못한 것을 내게 증언해라. 요즘도 법정에서 이렇게 하죠.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저 사람이 범죄인이라고 마음에 확신이 와도 증거가 없으면 그 사람을 죄로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 범인인데 증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증거를 내라. 내가 잘못했으면 증거를 내라 이거죠. 자, 그렇다면 내가 바른 말 했다면 네가 왜 나를 치냐? 그러니까요, 진리가 움직이지는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은 말이죠, 사탄이 거짓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짓을 듣기 위해서는 힘을 발휘해야 돼요. 힘을. 이 불신 국가에서도 법치주의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그리고 선진국이랍니다. 후진국이면 후진국일수록 권력이 힘을 모아서 백성을 눌러요.
왜냐 이제 다른 말을 못하도록. 그런데 선진국일수록 대통령이라도 법에 어긋나면은 기소되고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틀렸으면 내게 말해라 이거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다퉈야 되지. 왜 사람을 치고 하냐 이 말이죠. 그러더니요, 안나스가 뭘 별거 없어요. 어차피 안나스가 했던 말이 뭐냐면 저놈 저거 하나 죽이면 유대 국가는 조용해진다, 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안나스는 아무리 뭐 지가 진리를 이야기하더라도 얘는 벌써 마귀에게 딱 잡혀서 유대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죽이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그냥 형식상 신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 이제 실제 자기 사위 제사장에게 실제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를 그러면 체포한 목적이 뭐냐? 예. 요한복음 18장 14절에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를 체포해서 죽여야만 유대 전체 나라가 살아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진리와 상관없어요. 어쨌든 간에 자기 나라, 자기 조직 이거를 유지하는 데 모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뭐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겁니다. 못 깨닫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인격이 나쁘다든지 이 사람들이 뭐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저렇게 강박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강박하지 않아요, 사람이. 그렇게 돈에 그렇게 잡혀서 끌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참 자유, 진리가 임하면 모든 묶인 데서 해방받습니다. 그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주장을 합니까? 그 진리가 아닌데, 그건 자기 생각인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 된 것처럼 그걸 보고 죄라 합니다. 자기 주장을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 그럼 남의 주장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들어요. 왜냐? 자기 맞다는 거지. 그 영적으로 보면은, 영적으로 딱 보면은 저 사람 지금 지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영적 상태로 살아가니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이 상태의 결과로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나는 괜찮다, 이런 영적 상태는 계속해서 마귀에게 속혀서 끌려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나는 괜찮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 은혜 없어도 나는 먹고 사는데 문제없다, 이 말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 은혜 없어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먹고 살고 문제없이 살아가지.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죽는다 이 말이죠. 영적인 것이 죽으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 되어 있으니까 상황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는 스트레스를 감당을 못해요. 그럼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럼 스트레스 받는 거지. 오늘 이 베드로를 생각하면은 속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아니 분명히 예수를 자기는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부인하게 되는 상황.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창조한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쉽게 육신으로 말하자면 낳아준 자녀들이 부모로 받지 않는 겁니다.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은 그렇게 안 살죠. 안 삽니다. 그렇게.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이 은혜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은혜가 임하면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진리를 말해줘야 어둠에서 빠져나오는 것이고, 또 사탄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데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한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상황을 넘어설 수 없는 한계를 맞게 됩니다. 그 한계가 왜 오냐? 상황이 너무 커서 한계가 오는 것이 아니고, 뭔가 중요한 신앙에 뭐가 빠지면 사람은 한계를 넘어설 수 없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의 조그마한 소리에도 내가 못 넘어섭니다. 사람이 대단한 것 같죠? 자존심 한마디 딱 지르면 못 견뎌요. 마이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뭐 다른 거는 다 참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 자기에게 물질만 손해줘도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면은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심지어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 간에도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등을 돌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그렇게 하려고 생각 안 했는데 상황이 닥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오늘 베드로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나는 세상에 선한 일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러면 오늘 베드로 같이 인간은 자기 한계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느냐? 그게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예요. 그럼 베드로가 늘 이래 살다 갔냐? 아닙니다.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목숨 걸고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 똑같은 사람인데 비포 앤 애프터가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이 경계선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베드로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려우면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못 넘어서는 거죠. 상황 못 넘어서요. 경제적으로 문제가 오면 못 넘었습니다. 못 넘어서 그 발버둥 칩니다. 거기서. 우울증이 딱 들어오면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게 잡혀서 끌려갑니다. 공황장애 들어오면 어떻게 넘었습니까? 불안한데.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뭐 다 할 수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알코올에 손을 대기 하고 말이죠. 그 왜 알코올에 손을 댑니까? 상황을 못 이기는 거죠. 스트레스 받으니까 바로 돌아가는 게 알코올입니다. 내가 그렇게 길들여졌어요. 조금만 스트레스 받아보세요. 바로 알코올로 돌아가요. 네. 왜냐? 그렇게 이 사람의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인간은 안 되거든요. 네. 그 못 빠져나오니까 이제 마약이 자꾸 손을 대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한계를 넘어서냐? 오늘 베드로는 분명히 성경에 옛날의 베드로가 아닌 새로운 베드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데 계속 내 한계를 못 넘어서는 사람이 있고,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에요. 자기에서 나온다 그러면 그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 베드로는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와 그 전에 베드로는 뭐가 그러면 디퍼런스가 다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난 사건이란 것이 어느 날 은혜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죠. 내가 살고 있으니까 한계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긍정적인 생활을 하고 아무리 좋은 생활을 해도 이 나라는 존재가 죽지 않으면 한계를 못 넘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파지티브 띵킹 할 거야, 나는 좋은 생각만 할 거야,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나아질 거야, 아무리 외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네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끝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너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인간도 이러지 않고서 어떤 인간도 자기 유익 앞에서는 다 싸우게 돼 있습니다. 뭐 안 그런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주님은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왜냐? 베드로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왜냐? 당연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님 알고 있으니까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다윗이 무슨 훈련을 받았기에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가? 무슨 강한 정신적인 훈련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면 두려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째서면 이 사람은 그러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가? 그 키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한다는 말은 내가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내가 필요한 만큼 두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만큼 두려움이 오고,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 앞에 죽음을 직면했을 때는 못 넘어서게 있어요, 나는. 근데 주님이 함께한다는 말은 내가 필요 없다는 거죠. 오직 주님이 함께하면 나란 존재는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믿음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믿음이 바뀔 때부터 인생은 바뀌게 돼 있어요. 과거의 상처가,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살아있을 때는 과거의 상처가 나를 짓눌러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는 것이 이게 믿어지면은 과거의 상처가 나를 더 이상 발목 잡지 않습니다. 왜냐? 나는 십자가에 죽어버렸는데 주님이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사니까 나는 죽었으니까 뭘 더 이상 사탄이 나를 어떻게 할 바가 없어요. 자, 그래서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뭐냐? 지금 이 땅에는, 세상에는, 세상 나라는 사탄이 지배한 나라다. 너희들은 내가 하늘 보호자에 가면은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에 내가 앉힐 거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거죠.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죠. 이게 뭘 이야기하냐? 우리의 소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소속이 뭐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네는 십자가에 죽었고 네 안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하늘나라가 너의 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모든 족속에게 증거해라. 왜냐? 전부 세상의 죄와 사탄에게 빠져가지고 거짓에 잡혀가니까 가서 알려주라.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미션을 다 준 거예요. 그럼 이 일을 어떻게 너 할 수 있겠냐?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보좌에 계신 그분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어떻게 임할 것이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권능이 생겨요. 내 영혼 육에 성령의 충만함이 나를 사로잡으면 그때부터 나는 내 연약함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병이 있을지언정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게 돼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하면 우울증에 사로잡히지 않게 돼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중독에 사로잡히지 않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하게 임하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게 내 영혼 육에 나를 충만하게 사로잡으면 나는 힘을 얻는 거예요. 내 직업 현장, 내 산업 현장, 거기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면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그때부터요, 이 산업이 도구가 돼서 사람 살리는, 땅까지 사람 살리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밥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일이 안 일어나요. 오직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나와 현장에 임하게 되면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으면은 뭐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냐, 저렇게 안 해주냐, 그거는 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냐, 그건 이제 다른 데 종교에 가서 알아봐야 됩니다. 복음은 나를 바꾸는 겁니다. 내가 인생 주인 됐던 나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왜? 나는 십자가에 죽었는데 뭐. 과거에는 내가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세상에 내가 어떻게 해볼 것이다. 세상에 내 것을 한번 가져볼 것이다. 세상에 내 권력과 내 이름을 한번 세상에 나타내 볼 것이다. 전부 생각하는 플랜이 세상 나라였어요. 세상 나라. 이 복음을 받기 시작하면, 제대로 은혜를 받게 되면은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플랜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기도 제목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플랜이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고 다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왜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병에서 못 태어나고 중독, 술, 마약 왜 못 벗어나냐? 복음이 체험이 안 된 거죠.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겁니다. 그 정도 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요, 그냥 교회 다니면 내가 크리스찬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내가 복음을 믿는 건 아니에요. 물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완전히 내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 후대들은 잘 듣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뭐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않겠냐? 예,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터닝 바뀌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가문의 문제 그대로 와요. 이 미국의 문제 못 넘었습니다. 그 세상은 어떻게 가르치냐? 그런 거 없어도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공부만 한 사람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상은. 성경은 뭐로 말합니까? 내가 니들이 그거 믿고 한계가 걸려 있으니 진리의 복음을 비추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파워가 임하면 그때부터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 지혜로 공부를 하고 하나님 지혜로 산업을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면 지혜가 생기고 육신의 힘도 생긴다고. 왜냐? 육신이 써야 되니까, 하나님이 써야 되니까. 그때부터 내 하는 일들에 경제가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전문성으로 통해서 경제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왜냐? 그 경제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그 마지막에 따라오는 게, 돈이 따라오면 사람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에도, 큰 기업에 사람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뭐 가게를 본다고 그럼 나 혼자 있으면 되지. 가게는 그 전문성 없어도 돼요. 그러나 큰 대기업을 할 때는 그냥 하지 않습니다. 큰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오력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찾고 누려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은 미리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사람이 미리 알고 가는 사람과 모르고 가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것을 알고 가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말이죠, 앞으로 로마가 멸망할 것인지를 미리 알았어요. 이 땅끝까지 복음은 증거될 것이라는 것을 굳게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될 것인지를 아는 사람, 뭐가 안 될 것을 아는 사람, 그걸 보고 지혜라고 합니다.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지식을 많이 갖는 것이고 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물론 지식이 지혜로 바뀌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지혜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뭔지를 알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은 그 지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그 공부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저같이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불신자로 살아갔을 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되어질 것을 모르고 안 될 것을 되어질 줄 알고 틀린 걸, 거짓말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절망과 실망밖에 오지 않습니다. 왜냐? 그는 거짓이었기 때문에. 누가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이 거짓을 참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 붙잡고 가다는 게 인생의 어느 날 절망이 온 겁니다. 사람이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사람이 도덕적으로 괜찮으면 사람이 괜찮아야 되는데 안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람이 옆에 죽어나가니까 말이죠. 인간이 강심장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죽는 걸 보면서 세상에 절망감을 느끼고, 사람이 절망감을 느끼니까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전에는 스스로 혼자 희망을 가지고 버티고 살았는데 세상이 무너져가는 걸 보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되는 것을 뭔지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절망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이 12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로마는 육신적으로 힘이 있지만 저거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될 것이라, 이건 알고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되어질 것이 뭔지, 안 되는 것이 뭔지를 구별할 수만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라도 이 구분이 안 돼요. 안 되는 것을 되는 줄 알고 착각 속에 빠져가고요. 되는 것을 되는 줄 모르고 살아가니까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직장 생활에도 혼돈 속에, 왜냐하면 되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반드시 되어지고 성취됩니다. 말씀이 아닌 것은 반드시 안 되어져요. 되어지다가도 나중에 어느 날 무너져요.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심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되어진다 하더라도 어느 날 인생이 꼬꾸라져요.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하나님은 성취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눈을 먹어 땅까지 증인될 것이라는 이 약속을 딱 잡은 거예요. 아,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는 땅까지 증인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성령이 역사에 뿌리면 되니까. 이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해야 돼요. 될 것을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안 될 걸 붙잡고 열심히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되는 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되는 걸.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24 오로지 그러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땅까지 증인되게 할 것이다. 내가 하는 공부가 사람 살리는 증인, 내가 하는 산업이 사람 살리는 증인, 내 인생 전체 가정이 사람 살리는 증인. 그래서 오로지 24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게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 기도 속에서 반드시 눈에 보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놓고 기도하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함이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이 실제 임하게 되어버렸어요. 10일 만에 임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사람이 확 달라져 버린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상황 속에 부인했는데 말이죠, 이제부터는 베드로가 얼마나 무식합니까? 네? 그랬더니요, 그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는 거죠. 과거에는 말이죠, 예수를 부인했어요. 아니, 불과 50일밖에 안 됐다니까요. 2달도 안 됐다니까요, 사람이. 아니, 2달도 안 됐는데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왜 바뀌었냐 이 말이죠. 복음에 대한 체험. 아, 나로서는 안 되구나. 그리스도가, 나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직 성령이 내게 능력으로 임해야만 가능하구나. 이게 하나 딱 체험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인격이 바뀐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마음이 변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마음 변화보다 그게 극입니다. 그게. 요 하나 체험이 집중을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가문에 내려오는 그거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원치 않는 삶 그거 그때부터 바뀌게 돼 있어요. 그전에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 나는 안 되구나. 이거 아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렇게 하면 또 되구나. 이게 아는 게 은혜라니까요. 이 구분조차 못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안 되는데 된다고 착각하니까 됩니까? 베드로처럼 3번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상황 속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서요, 3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 성령을 받아라.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9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 멀리 있는 주님이 부르신 자들, 다시 말하면 모든 족속들이, 주님이 예비하신 자들은 약속대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는 거죠. 이 담대하게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거는 베드로 속에 있는 성령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좌절할 거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실망할 거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가 너는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 미리 알았어요. 왜냐?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는 너는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 안 되는 나 자신을 보고 계속 긍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어야만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은혜의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을 원망할 거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부모를 원망할 거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왜냐?
한계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이해 못하는,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자기가 성장했던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 또한 내가 성장한 속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는데 그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내가 성장했던 그걸 가지고 바라보니까 그게 진리입니까? 내가 그냥 바라보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 그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자, 그러면서요, 이제는 사도행전 3장 4절을 보니까 현장을 나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드디어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안 보였어요. 성령이 임하기까지는 안 보였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눈이 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돈 잘 버는 사람은 돈 흘러가는 게 보여요. 눈이에요. 눈. 아무리 눈이 안 열리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보세요. 그냥 눈이 안 열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고기 잡는데도 말이죠. 이 고기 잘 잡는 사람은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고기가 흘러가는 게 보여야 잡는 거예요. 그런데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도둑놈도 말이죠. 도둑질 하는 거 이게 누가 돈 가지고 있는지를 냄새를 잘 맡아야 되는 거예요. 사기치는 것도. 그 눈이 열렸다는 소리입니다. 눈이. 마약 딜러 하는 놈들도요. 이게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팔아먹는 거예요 이게. 그 눈이 열리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딱 보이는 겁니다. 그때 뭐라 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 그랬어요. 과거에는 뭡니까?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인데 내게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있다 이 말이죠. 나는 증거가 있다 이 말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뭐 특별 훈련을 받았습니까? 뭔가 새로운 게 있습니까? 그게 바뀐 거예요. 자, 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고쳤는데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면은 제일에 들어가요. 죄입니다. 그는 유대교에서는 이단으로 박았기 때문에 2번 예수 전하면 바로 직결 사형이에요. 베드로를 법정에 다시 불러요. 왜 네가 우리가 말하지 말라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너 왜 했냐? 과거 같으면 베드로 부인했을 텐데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다는 거지. 그럼 베드로가 도대체 마약 먹어가지고 그래야 됐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술 먹어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지금 술이 취해가지고 지금 그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똑바른 맨정신인데 뭐가 바뀐 거예요. 베드로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것이 바뀐 겁니다. 베드로의 영적 상태, 영혼의 상태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게 하신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결론적으로 말이죠. 우리 모든 인간은 나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되면은 그럼 뭐 좌절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내 문제를 다 끝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좌절 안 되는데 어떻게 주를 붙잡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철저하게 자기의 한계를 맛을 봐야 돼요. 베드로는 생생하게 나는 마음은 그렇지 않기를 하는데 실제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도 말년까지 그랬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나 선을 행할 능력은 내게 없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시인하고 싶은데 시인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은 그 힘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좌절됐던 것들이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울증, 정신병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중독에 잡힌 사람들이 좌절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거기서 이길 수 있는 힘, 질병에 잡힌 자들이 질병은 떠날 수 있고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질병을 이겨버리면 질병이 있으나 마나 뭐 조금 불편할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질병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낫게 해줄 것이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한계를 넘어서는 여러분 자신이 되길 바라고, 또 한계를 넘어서면은 이제 세상에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사람들이 거짓에 잡히겠어요. 뭐가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한계 와서 엎어져 버려요. 그걸 미리 여러분들이 알고 보고 나가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계 속에 갇힌 베드로, 이를 넘어서는 베드로, 우리의 삶이 분명히 터닝 포인트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복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내 영혼 육 모든 곳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공중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237 치유 렘넌트 살리는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